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7월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시험 받으신 오늘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바울이 죄인이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을 자청하여서 끝까지 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최고의 로마 복음화의 선교 센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의 때가 온다. 이 시대의 후유증 시대가 앞으로 네피림 시대의 멸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이 로마 황제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은 전파되어져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벌써 한 2년 이상 미리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이 여정을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거든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여정까지 우리 지난달 확인했습니다. 분명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바울이 했는지, 언약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시 마태복음인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오라라고 묵상을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시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로마 복음화의 성취된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신약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좀 어떤 답을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던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세워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 복음은 막히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막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공생의 사역의 첫 장면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우리는 성취를 봤다. 분명 복음은 막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의 인도를 잘 추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처음 딱 답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요, 사단의 공격 받았거든요. 사단의 심부름했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아직 가야 될 여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갱신되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로마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냐? 내가 막혀있는 겁니다. 내가 걸려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에 여지없이 걸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계속 다지는 겁니다. 진짜 로마 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고 목표라는 걸 알리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시키겠죠. 그럼 그것과 지금 나의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하나하나 점검하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나의 현실에서 생겨나는 그 갭을 언약으로,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계속 그 변화산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그 합숙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놓친 것, 우리가 막혀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뚫려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함께 언약을 붙여봐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24는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나의 24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결국 내 생각의 흐름이 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앉아 있죠? 예배 드리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냐? 7대 언약의 여정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체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한 것처럼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이상 선포되지 모든 메시지 엑기스가 이 7대 여정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뭐냐?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첫 번째 여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10가지 비밀입니다. 이 10가지 비밀은 핵심은 반대편에 숨어있는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 추격을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언약 성취는 응답은 반대편에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에 갇혔으면요, 거기에 멈췄으면 그 시험에 걸려들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7명의 렘넌트들은요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에 등에 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응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응답이에요. 바로 왕이 모르는 응답입니다. 저 4차 산업의 주역들이 모르는 응답입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응답입니다. 언약 가진 자만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응답. 그런데 그 응답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춰야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와도요 헛짓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10가지 비밀은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정복의 비밀, 그 10가지 비밀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바울이요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그 공격 속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한 로마복음화의 성취, 그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반대편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누리는,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결국 전도자의 상급,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10가지. 네 번째는 5가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확신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확신은 결정적인 선택의 키다. 예전에 그런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딱 선택을 할 때 확신이 들어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확신 안 드는데 옷을 하나 사도 이거다. 여러분이 나름 비교하고 대조해가지고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별점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평가한 후기라든지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확신하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옷 하나 사는데도요 그런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시간을 들이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평생과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 별점 하나, 여러분 음식 먹은 후기 하나, 그거 선택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놓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중요도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떡볶이 하나 시키는데도 여러분은 어떤 관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 진짜 구원의 확신,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앞으로 직업, 결혼, 미래 모든 것에서 이 확신에 근거해서 여러분 인도받아야 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요 선택하면 안 돼요. 5가지 확신에 근거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5번째는 9가지 흐름.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OUR이라 그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 응답의 기준이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파악해라.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양옆.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 이게 사람, 현장, 학문, 직업, 모든 여러분의 직분 전부 다 이 9가지를 갖고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다. 9가지 흐름을 갖고 중직자가 뭔지 편집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다. 9가지 흐름을 갖고 내가 이 직장, 이 현장, 이 분야, 이 주제, 이 만남 9가지 흐름을 갖고 오직을 찾아내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는데 9가지 흐름을 참고해야 돼요. 6번째는 평생의 응답을 미리 누리는 것이다. 62가지 삶은 21가지 본질로부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부터 해서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가지 전도 전략까지 평생의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건 한마디로 미리 응답을 누리는 길이다. 미리 누리는 응답. 평생 동안. 마지막 7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두고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다 그랬습니다.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놓친 건 다 놓친 겁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일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곳이면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이때 이 모든 축복이요 다 하나하나씩 편집되고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 이 7대 언약의 여정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고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잡고서 하나하나씩 누려나가는 것이 기도인데, 먼저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무시기도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겨나는 각종 상황,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이것만이 내게 힘을 줄 수 있고요, 나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답, 세상이 주는 답은요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문제의 연속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근원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 흑암운동공허에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주제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집중 기도할 기회다. 이 집중 기도는 내가 도전해야 될 때다. 딱 도전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이때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대 언약의 여정을요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고 이제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어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에 7대 이 여정을 한 개씩 한번 누려봐라. 한 개씩 깊이 생각해봐라. 이번 주 전도자가 주셨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진짜 어디 있냐?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 간식거리 하나 시킬 때도 여러분의 초점은 사람들의 평점, 후기에 관심을 가져요. 왜? 내가 선택하는 것에 합리적인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물며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여정 가는데 대충 하면 안 되죠.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시대의 재앙 막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VIP가 저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VIP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VIP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 기도로 하나님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한 달 마태복음을 지금 만난 거예요. 로마복음화까지 딱 보고 난 다음 다시 마태복음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절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언뜻 읽으면 이 뭔 말이냐 싶습니다. 뭐지?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왜 마귀에게?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면 마귀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성령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말하면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 시험이 성령 인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 인도의 목적은 이 마귀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시험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까? 그 어려운 문제 시험에 걸려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단을 결박하라고, 그 흑암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간 거는 이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시험, 문제, 이 목적이 뭐다? 거기에 걸려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결박하기 위해서,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이 7대 여정 잘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서 그걸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완전 깨뜨리셨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비밀로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사단은 시험을 줘요. 개인의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함을 통로로 삼아서 얼마든지 교회에도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중직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렘넌트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흑암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흑암을 목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응답은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천국에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을 무너지는. 이 일을 통해서 흑암은,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응답이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 이건 어떤 부분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 내가 걸려 있는 부분.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줄인 배고픈 상황이에요. 가장 갈급한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가장 비어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가장 궁한 부분들. 그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요? 어떻게 속임이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가장 위하는 듯 하면서 접근해 들어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가장 내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에 위로를 주면서 접근해 들어와요. 가장 여러분이 어떤 니즈를 느끼는 부분에 위로를 하면서 접근해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고픈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굉장히 실존적으로 필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무엇으로? 육신 수준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여러분을 의식주 수준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묶이는 거죠. 현실 상황에 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은 갈급하면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 그죠? 점쟁이, 온갖 막 미신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방법도 찾고요. 뭐 사람 뭔가 어디 뭐 되어라 하면요 거기 막 꽂혀서요. 급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갈급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어서 줄여요. 육신이 막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해결하고 싶은 게 육신적인 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단은 탁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야, 이거 바꿔서 채워. 세상은요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 딱 들어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결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말씀. 그 미리 편집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대응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의식주, 현실, 육신의 그 뭔가의 것으로 여러분 파고들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편집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이 편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기에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을 파고들었는 것이 이렇게 파고들었던 거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린 하와가 아담이요 여기 넘어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의식주, 현실, 육신 이걸 이긴, 말씀으로 이긴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뒤집는 예수님의 승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략 포인트는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 특히 육신적으로 가장 맹점, 결핍되어 있는 부분, 결핍, 이걸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육신의 가장 비어있는 부분, 그걸 파고들어요. 여러분의 상처 파고듭니다. 염려
파고듭니다. 비어있는 부분. 빈집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빈집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빈집에 불신앙이 역사하죠. 언약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다시 왜 마태복음으로 돌아갔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뭐 로마 복음화 당장 뭐 언약은 멈추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막히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막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뭔가 지금 뭐 응답 받으려고 하냐? 아니지. 당연한 걸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지. 놓친 걸 찾아야지. 맞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걸 회복해야 되지. 막 로마 보고 막 우리 삶에 막 갑자기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십니까? 저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인도하는 걸 통해 읽어냈어요. 아직 우리 수준이 우리의 상태에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 받았는데 우리에게 늘 파고드는 세 가지 시험. 오늘 이걸 잘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언약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6절, 7절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자, 성전으로 데려가요. 교회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크죠. 여러분이 심지어 예배 자리에 와서도요, 훈련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 때도 여러분이 뭐다 깨어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빼앗아가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성으로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또 아들이라면 신분 또 보세요. 교묘하게 또 포장을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명해서 이 주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분명 천군 천사 성경은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뭘 말합니까?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그러면 이제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주인 왕을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사단 네가 뭔데 지금 주의 사자가 동원되도록 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깔짝대고 있느냐. 하나도 사단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누구냐는 거 놓친 거죠. 그래서 선전 꼭대기에 딱 세워가지고요, 우리를 뛰어내려라, 내가 주인 되게 딱 만드는 겁니다. 이때도 미리 편집된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고요. 이거는 뭘 이기는 사건이냐면 결국 우리의 허영심, 명예심을 자극하죠. 사단은 항상 이걸 파고듭니다.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뭐 목사, 평신도 할 것 없습니다. 렘넌트 마찬가지. 우리의 허영심, 명예심을 딱 자극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창세기 6장 사건은요, 바로 이런 허영심과 명예심이요
범람한 시대였습니다. 네피림 고대 용사라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명성 있는 자들, 고대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뭐 했어요? 네피림 운동 초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접신 운동 능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3단체들이 이 허영심에 명예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허영심, 명예심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주위의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주의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산업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천사의 도움을, 왜 주의 천군 천사, 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이 허영심과 명예심을 버려야 돼요.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처럼 접신운동, 악령의 다른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물질 성공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세기 6장 사건을 깨뜨린 거예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3단체 명상운동과 심지어 마약까지 활용해서요, 이런 허영심, 명예심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렘넌트를 죽이는 가장 좋은 전략은 예배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성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요, 학문으로 돌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요,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종교에다가 우상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오늘날 문화, 중독,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의 24주 관심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오늘날 트로트 가수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거기에서 뭔가요? 힘을 얻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찬양의 대상을 바꿔라. 나의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경제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게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성막을 왜 출애굽하자마자 지으라고 하셨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종되었을 때 사단 숭배했던 것, 물질 숭배했던 것, 애굽을 숭배했던 것,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1장 사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그걸 추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추앙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경배의 대상이, 그래서 무엇을 추앙하느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여러분의 가치, 집중,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내가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대상. 그래서 렘넌트는 특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늘 강조하십니다. 해외 유학, 특히 유학 가는 렘넌트들, 정말 낯선 현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당부하십니다. 신신당부하십니다.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전부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 파고든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계속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으로, 예배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첫 번째로 흑암이 결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는 흑암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흑암 공허로 채우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다 그러잖아요. 허전한, 공허한, 요게 이제 우울이거든요. 허전하고 공허한 것. 그래서 심심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허와 허전과 이거 흑암은 딴 게 아니에요.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심심해요. 그게 바로 허전하다, 공허하고, 그렇게 계속되니까 우울하죠. 나중에는 혼돈 느낍니다. 그 흑암에 잡히죠. 그게 이제 정신병, 영적 문제. 세상에서는 표현을 정신병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이게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세 가지 시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이 모든 흑암 운동공과 떠나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집착하죠. 다른 거에 중독되죠. 그러니까 중독도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의 예배거든요. 중독은, 집착은 다른 의미에서의 경배거든요. 내가 그걸 지금 찾는다는 것, 그게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흑암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천사가 동원된다 했습니다. 아까 전에 허영심과 명예심을 위해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심부름하는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결박과 천사 동원, 제가 얼마 전에 심부름했던 그 강의에서도 다락방의 정체성이 뭐였지? 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단 누명 공격을 받았지? 추적하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흑암 결박과 천사 동원권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요, 한국 교계가 신학적으로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뭔가 시사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전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앞에 막 육신적인 거, 먹을 것, 입을 것 막 걱정하니까요. 아니,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편집을 시키신 거예요.
지상 사역 중 가장 먼저 하신 일이고 마지막에도 하신 일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영적인 일은요, 마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와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수요일 다 정리가 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시작을 다시 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그걸 질문하다가 오늘 아침에 주신 답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에 승리하라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말씀이 편집된 것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럼 무슨 말씀을 편집하면 좋을까 질문하다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03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저와 여러분 까딱하면 현실에 잡히거든요. 의식주의 매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보좌, 만유, 왕권, 이 표현들 보면 이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의식주 넘어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네가 뭘 걱정하고 있니? 어디에 시험을 당하고 있니? 이 다윗이 누린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또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허영심과 명예심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걸 만족을 위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이 동원돼서 너를 보호할 거야. 좀 틀린 목적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천사 천군을 동원해야지가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여러분이 질문하고 포럼하고 답을 얻고 있으면 그걸 이루는 천군 천사는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지, 내가 내 목적을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도.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사단은 계속 바꾸거든요. 우리의 집중의 대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의 대상을 계속 바꿔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경배의 대상을요 바꾸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단어 추앙하라. 무엇을 추앙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추앙해야 됩니다. 말씀을 추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묵상해 보세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여러분에게 24 들어오는 사단의 태클,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히고 있습니다. 내가 걸려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 시험을, 사단을 꺾기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 정말 편집한 말씀으로요,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편집하셔서 진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무력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나라를, 그 원수 사단 마귀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보좌에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배경을 우린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미션이 한 주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을 여러분 미리 읽고 오세요. 그리고 묵상,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우리 다음 주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올 것은 전혀 아닌데 반대편에 응답이 숨겨져 있는 사례를 한 개씩 찾아오세요. 그게 신앙적인 거든 일반 세상적인 상관없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이고 없는 것 같았는 nothing, nobody인데 반대편에서 응답받은, 반대편에서 뭔가를 실현한, 반대편으로 뭔가 운명을 뒤집은 사람들, 그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개씩 조사해서 오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류 목사님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아픈 모습을 봤다 했어요. 그걸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일찍. 그러니까 가족 다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을 반대로 운명을 뒤집은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이 뭔가의 이 병을 가지고서 저주를 몰고 오는 흑암이 있구나. 반대편에 오히려 나는 건강을, 확실하게 세계보고마의 건강을 준비하겠다. 반대편에서 찾아낸 겁니다. 간혹 그 보디빌더 대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보면 완전 건강이 무너지다가 완전 반대로 운명을 뒤집은 사람들 얘기가 종종 나오죠. 그런 실제 사례를 한 개씩 찾아보세요.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 영적인 일이 됐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개씩 찾아와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편집하세요. 반대편의 그 운명을 뒤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그 사람들은 어떤 24를 했는지, 어떤 한이 있었는지, 어떤 뭔가 갈망이 있었는지, 그 뒤집었다는 건 뭔가를 봤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나름 영적인 운명은 안 바뀌어도 불신자라도 일단 자신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뒤집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편집됐길래, 뭐가 꽉 찼길래 그 도전이 나왔는가, 그 에너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원동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걸 원하실까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늘 빠지다가 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가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향해 도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절대 불가능한 중에 절대 가능한 증인들,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응답들을 여러분 한 개씩 개인적으로
그 스토리들을 조사하셔서 한 주간 깊이 여러분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복음화까지 확인 후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장면인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오늘 장면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늘 속이는 이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며 예수님이 편집하신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시고,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드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과 치유와 능력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이 시험에 완전히 승리하신 그 승리가 이번 한 주간 체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 걸었던 사단 마귀가 오늘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편집된 말씀으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단의 하나님 공격과 시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살아볼까 나름대로 하나님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 떠난 영혼의 그 끝은 멸망과 저주 재앙이라는 것을 참 많은 사건들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린 이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정말 이 물질이, 이 헌금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정말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빛의 경제를 실현하는 응답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약의 말씀을 편집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